조신의 꿈 이런 글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조신은 지금 낙산사 쪽, 지금 광릉 쪽이죠. 신라 시대는 그 땅을 명주라 그러다 그럽니다. 거기 낙산사에 있는 그 절에 거기 이제 있는 스님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절에다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이렇게 많이 기증을 해서 절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례를 받는 한 전문가 스님이 있었는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조신이었죠. 그래서 지금서 그이도 담당하고 또 수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절에 예쁜 아가씨가 온 겁니다. 거기 경주에서 오랫동안 고관으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공기조문이 강릉 쪽에 살려고 김훈이라는 귀족이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거기 불공을 들여오면서 자기 딸을 거기에 데려온 겁니다. 조신이 이 딸을 딱 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나는 이제 스님이고 다시고 저 여인이라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저 여인이라고 나에게 좀 결혼하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김문의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절에 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온더니 둘이 식구들이 다 왔냐? 저 집 따님이 지금 결혼식 날짜가 잡혀서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 잘 도와달라고 문양드리러 왔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조신이 불당이 들어가서 더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부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그 자기가 사모했던 여자가 딱 오더니 제가 스님을 옛날부터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꽃을 꺾어달라 그럴 때 꺾어주는 그때 내 마음이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오늘 저와 같이 도망을 가십시다. 그러면 가난을 좋고 거리도 좋으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손을 잡고 도망을 한 거예요. 가서 그 가난하게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문제는 조신 이 사람이 농사도 지어본 적도 없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꾸 아이는 늘어나는데 생활력이 없으니까 힘들어진 거죠.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가서 바느질도 하고 허드렛일도 하고 이래서 먹고 사는 겁니다. 가족이. 어느 날 이제 큰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약을 지어올 돈도 없고 의사 불러온 돈은 더 없고 그래 그냥 열을 앓고 더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먹을 거 구하러 산에 갔다가 사냥꾼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터 이제 조신이 이제 절망하고 자기 삶을 포기한 겁니다. 술을 마시고 마누라를 두드려 패기도 하고 내가 괜히 니한테 결혼하고 이렇게 했다. 절에서 좀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거기 그 한 귀족이 또 거기 사냥을 온 거예요. 사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귀족이 누구냐 그러면 전에 이렇게 그 김인의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가 결혼하지 못한 귀족이 온 겁니다. 그 산에서 만나서 나는 당신이 납치되지 않을 줄 알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가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신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슬퍼야 되잖아요. 떠나간다 그래서 안 슬픈 거 이게. 아유 이게 짐 하나 들었다 이제. 다녀오더라고 막 데려가면 짐 하나 들었다. 기뻐하는데 아니 큰 스님이어서 엉덩이를 팍 차면서 이놈의 자식이 이러고 드지나 불공을 안 주고 되나 무슨 낮잠이냐 꿈을 꾼 거예요. 조신이 꿈이죠. 근데 이제 이 비슷한 문제가 불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부처님이 기도하면 다 안 들어주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스님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신 만약에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신에게. 그래서 아유 저 이제 김은이라는 저 귀족 딸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깨끗이 잊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과 비극을 갖다 줄 것이 많습니다.
이 조신이 그냥 예쁜 것만 보고 귀족 따라고 결혼하면 영원히 행복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거를 꿈에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크게 성공하면 앞으로 너에게 이런 그 위협이 닥칠 거고 비밀이 올 거다. 그걸 꿈으로 보여주면 될 텐데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꿈으로 보여주는 것도 확실하게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살면 복이 되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거 간절히 소망해서 얻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뒤에 비극이 올 것이고 네 인생이 불행해질 거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 분명히 선택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 이거 잘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겠지만 뭐 간단한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는데 예수와 너를 응답하는 거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했다 주시는 예수를 대답하시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로 응답하시죠. 응답이 두 가지 오는 것이 항상 예수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면 그걸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지 않는 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들에 지금 우리 신앙의 두 축 중에 우리가 잃어버린 한 축을 찾아야 된다. 바퀴가 두 개 있는 그 마차나 자동차가 한쪽 바퀴만 있으면 그 자리에 뱅뱅뱅 돌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앙이 추락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매년 예수 믿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 더 엄청나게 줄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 두 바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거 분명히 중요한 거 한 축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기도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고백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몸과 행동이 따르는 신앙이 들어가야 우리 기도와 고백이 완벽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무슨 죄인지 십자가 밑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사정을 받는다. 복음이 거기만 있는 거 알죠? 우리가 부르신 것을 거룩하게 살려고 부르셨으니까 용서받은 자는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우리 거룩하게 살아라 이 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달콤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지만 쓰고 단단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쓴 사랑이 있고 독한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독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여러분 독한 사랑입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독한 사랑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지라고 내버려진 하나님의 독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한 사랑을, 하나님의 독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독한 사랑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축은 기도 응답의 축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신 대로 해주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라고 대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한 것은 다 받습니다. 7절 8절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술 내부예요. 딱 문지르서 돈 나오라면 돈이 나오고, 못 나오라면 못이 나오고, 신랑돈 나오라면 신랑이 간에 나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브레이크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건 다 주신다는 의미고 이 말씀을 브레이크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또 이제 다른 말씀도 하셨거든요. 기도에 관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을 보충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먼저 할 것은 내가 소원이 생겨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싹 빼놓고 무조건 달라고 때를 쓸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안 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좋지만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주의 뜻이 아닌 것은 안 구하는 것 좋게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넓게 보시죠. 우리는 지금 눈앞에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보시고 우주 전체를 보신 그분인 것입니다.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보시고 나에게 뭔가를 줄 때에 이것이 이득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그걸 따져보시니까 나는 지금 봤을 때 꼭 필요한 거지만 주님이 봤을 때 해로 보시니까 노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멀리 보시죠.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니까 우리가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것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신 것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만 응답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응답하는 말씀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해주고 응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 이렇게 그래 애따 가져라 그렇게 하신 것도 응답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줄 수 없다 막아서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 욕심이 빠져 있으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를 기도 응답으로 보지 않아요. 응답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주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때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요청하며 이때는 언제나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청을 했죠. 그때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예수라고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니라 이렇게 반응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걸 예수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아니라고 거절할 때도 있는데 노도 응답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응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장자니까 재산 2몫을 가져갔습니다. 내게 1몫 남았는데 2몫 지껏 가져가고 내 거 1몫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형 만나서 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가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형이도 2몫 갔으면 됐지 동생한테는 1몫까지 다 가져갔으니 좀 억울하고 분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4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눈 사람인 줄 아느냐? 이 사람아 그 재산 기계에 네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 나는 내 생명 구하고 영혼 구하러 온 사람이지 네 형한테 재산 찾아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물질로 손을 베고 하나님 억울해서 못하겠습니다. 원통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주님 똑같은 응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돈 그거 별거 아니다. 네 생명이 귀하지. 네가 살아있고 네 영혼이 귀하는 거지. 그걸로 그렇게 열받고 그럼 네 일찍 죽는다. 잊어버리는 말씀하지 않겠어요?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영혼이 중요한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무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가 주로 활동무대였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가끔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생애 동안 3번 예루살렘에 가신 걸로 기록이 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때 아마 2번째 방문할 때일 거예요. 올라가시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제 물도 좀 잡수고 차도 좀 한잔하고 그러고 가려고 들어가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너희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 싸가지 없는 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버리죠. 주님이 그 요청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답하셨더라고요. 아니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우두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분노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호로 막 죽이려고 구하는 거 그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그런 간청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간청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어주면 우리는 망할 겁니다. 그 들어주는 것 때문에. 둘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죠. 내가 지금 내 눈앞에만 보고 이 순간만 바라볼 때 좋은 것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넓게 더 멀리 보았을 때 좋지 않은 것 주시지 않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것도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24년 동안 아들을 안 주셨죠. 24년 동안 노라고 대답하시다가 25년째 돼서 이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아들을 주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귀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서 많이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넓은 대양 가운데 조개 껍데기 하나만큼 우리가 하나님에서 알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그가 하나님께 알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광대하신 위하여 넓은 대양 가운데 조개 껍데기 하나만큼의 양 정도로 하나님께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아가셔야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전혀 가능성 없는 그 순간에 아이를 두셔야 아브라함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장차 이제 인간이 죽으면 살 수 없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다는 부활의 진리를 그 후손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기 때문에 24년 동안 하나님이 노하신 것은 그 신앙으로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왕 이스라엘에서 안 내보냈잖아요. 근데 안 내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했다고 하신 것이죠.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않게 되면 나가도 소용없으니까 가르쳐주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이제 왕궁도 지었고 나라의 모든 정치 질서도 잡혀가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죠. 활용 정적처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니라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기도응답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도응답으로 왜 그리 하셨는가? 네가 짓는 것보다는 네 아들이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도
이 왕조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일이다.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짓느라 거기다가 전력을 다했어도 나중에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버지가 성전까지 다 지어서 봐요. 아주 일찍부터 여자들이 빠져들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역대상 16절 27절까지가 이 말씀을 듣고 드린 긴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 기도를 예수라고 응답하지 않고 노라고 응답하셨는데, 노라고 응답하신 그 기도에 감사해서 감격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바로 서게, 믿음이 바로 서게 되게 되면 다윗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감사한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걸 감사하며 기도할 겁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여러분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준다 이 말씀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기다가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도의 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9절 11절을 보게 되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11절 쫄리니까 크게 읽어보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이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주시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라. 어떤 아버지가 길이 가다 보니까 예쁜 돌멩이가 하나 생겨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어린아이가 똑똑처럼 생겼는데 돌멩이가 아빠가 떡을 달라고 먹고 싶다고. 그런데 그 돌멩이를 떡으로 잘못 알아보고 떡 다는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줄 아버지 있겠냐. 악한 자라도 그리 안 한다. 어떤 아버지가 길 가다가 이제 자기가 고아 먹으려고 병을 하면 딱 좋아하는데 아이 철물을 아이가 보니까 그 맛있는 생선처럼 보였거든. 그것도 반질반질하고. 그래서 아버지 그 생선 좀 구워줘. 그런다고 해서 그 뱀을 생선 대신 구워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유익하지 내가 잘 모르고 그 좋은 건 줄 알고 달라 그러는데 그걸 우리 허락하시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보다 못하는 거죠. 돌멩이를 떡으로 달라는 그 아들에게 돌멩이를 주는 것과 똑같고 이 뱀을 생선으로 알고 달라는 자식이 그걸 준 아버지하고 똑같으니 그런 하나님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것이 그분이 진정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안 된다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좋았으면 우리가 그 많은 돈으로 자동차 타고 여행 다니고 헬기 타고 돌아다니고 부자들 가운데 헬기 타고 돌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떨어져 죽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죽을 사람은 많을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 아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죽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앉아 있겠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원하는 대로 돈도 세상 것으로 다 죽었으면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안 앉아 있지. 가만 생각해 보면 원하는 대로 안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여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주십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만 유익하지 못한 것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보세요. 내가 자식에게 줄 돈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달라는 것이 그거 주고 나면 꼭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일 졸라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줘버리는 것이 편합니까? 안 주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편합니까? 뭐가 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애따 모르겠다 줘버리기 편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졸라야 되면 아이고 나중에 망할 건 네 안에 할 일이고 네 안에 세라고 줘버리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할 걸 알고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해질 걸 알고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하는 기도응답보다는 아니라고 응답하신 기도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더 사랑하실 때는 안 주시는 겁니다. 더 사랑하실 때 원하는 대로 주는 것도 사랑하시지만 원하는 대로 안 주는 것은 더 사랑할 때는 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 소리를 많이 할 거라고. 큰일 날 뻔했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막 큰 집도 달라고 돈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천국 못 오고 지옥에 꼭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깨달은 그날이 어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쓸데없는데 고생하고 또 쓸데없는데 우리 에너지를 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길인가 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보다 감사하면 되는 건데, 아니 아니라 하는 거를 기도도 막 안 하셨다고 봐서 울부짖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 됐다 예스라고 대답하면 또 우리가 기도 응답하지만 하나님의 많은 기도 응답 중에 또 우리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도 기도 응답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큰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 안에 주의 사랑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도대체 목회하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도 같이 신학교 졸업했는데 다른 친구처럼 막 큰데 나 목사 다 하고 싶죠. 나도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못한 것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실력으로 그런데 보내줬으면 벌써 내가 속도도 죽었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해서 이제 쫓겨났거나 틀림을 수도 있겠다. 농담하는 진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한 위대한 분들도 한교에 갔다가 저 동기 중 그런 분이 많으니까 몇 년 만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속상하니까 암이 걸려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목회 못해서 이제 쫓겨난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 제가 신학교 전에 얘기했죠. 신학교 졸업한 300명 졸업한 친구 중에 제일 작은 교회에 왔다, 제일 어려운 교회 왔다. 우리 그 지난번에 왔던 교수님이 한 번 교회를 우리 교회 아버님을 이제 몰고 가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여기 왔는데 뭐 하고 있냐. 그래갖고 거기서 나머지 함께 대학원 공부했던 친구들 다 전화를 해갖고 그 마음부터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한때 막 그분들이 계단을 돕겠다는 거죠. 그랬죠. 가만 생각해 보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으면 나는 꼼짝없이 많이 있을 거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이만큼 서 있는 건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어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안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건지하고 믿음을 지켜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의 두 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몸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내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는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로 달콤하게 사랑하시지만 채찍으로 때로는 하나님 쓰고 또 독한 사랑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예스라는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지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노라고 대답하신 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